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맥 빠지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산 옮겨 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산 옮기라고. 네? 아무리 제가 네? 앞산에 가서 저 길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꿈쩍 안 하던데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나는 내 믿음은 겨자씨 한 알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산이 아니라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쪽으로 가라고. 의자가 꿈쩍이나 하나. 나는 아무리 저쪽으로 가 움직여 이렇게 얘기해도 뭐 꿈쩍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이 아니라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과 이런 결론을 내고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은 이 전체 맥락 16, 17, 18장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되는 말씀이지.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판자로 딱 이렇게 주시면서, 자, 삽 하나 가지고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봐라. 삽 하나 하나님이 주시면서 산을 뭐 어느 정도 산, 저기 오봉산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산, 뭐 앞산 정도는 아니고 오봉산 정도 되는 산, 삽 하나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거 한번 이쪽으로 옮겨봐라. 하나님이 삽 하나 주고 하라고 하시니까 뭐 어쨌든 퍼가지고 옮기다 보면 뭐 되겠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 째려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뭘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삽 가지고 퍼가지고 옮겨, 옆으로. 멀리도 아니고 그냥 그 옆으로 이렇게 산을 좀 오봉산을 옮겨마라 할 거 아니야. 팔굽혀 뻗치고 하다가 그 며칠을 하겠어요. 하다가 뭐 며칠 했는데 그 언제 이거 옮기나 하다가 아유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뭘 그렇게 삽으로 일일이 퍼가지고 옮기냐. 응? 그냥 말로 해. 말로 산 보고 저쪽으로 가라 한번 말로 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삽 던져버리고 하나님 지금 장난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죠. 뭐 이렇게 저는 소리 칠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 못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도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같이 읽어야 되는 거니까. 누가 마태복음 그 기도라는 단어를 뺐어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가시면 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는 누가 천국에서 믿음이 제일 크냐?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내일 더 깊게 보겠지만 착하고 순진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어린아이가 착하고 순진하다라는 면에서 어린아이였다면 다 어린아이가 되고 싶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되고 싶어.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거는 다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그게 아니고요. 무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다 큰 사람이 되고 싶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고 싶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 너는 돈 없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어른, 돈 많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어른, 다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어른, 다 할 수 있는 강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 자체가 어린아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성경은 천국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처럼 착한 게 아니라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니까? 성품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겸손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죄 하나 없는 그 아주 공의로운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겸손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겸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겸손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 간질, 다른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를 왜 못 고쳤냐면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한번 했거든요. 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한번 하면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들 한번 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이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죠. 왜요? 내가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전에 경험해 봤거든요. 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옛날에 했는데 이번에 왜 안 돼요, 예수님? 전에 했는데 전에 권능 주셨잖아요. 그 권능의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까? 왜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너 기도 안 했잖아. 기도라는 뭐예요? 철저하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원래 본문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제가 다 찾아봐도 제가 그 이해한 정도의 해석은 아직 없더라고요. 내가 겨자씨 하나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옮겨야 되는 거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세요. 네? 네? 삽자루 가지고 제가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옮겨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말로 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삽자루로 이거 퍼가지고 옮기는 것도 지금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지금 말로 옮기라고 그러면 산이 알아듣고 그냥 지가 지발로 걸어가 옮겨.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주의 뜻이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이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엄마가 그 애한테 엄마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금방 올게 기다려. 그러면 애들은 보통 엄마가 올 거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뭐예요? 엄마 못 가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애들 말이에요. 어린애들. 아니 분명히 엄마가 나 엄마 나간다 갈게 하고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갔다가 금방 다시 올게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엄마 간다는 거에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좀 크면 큰 애가 언니가 이게 엄마 울지마 엄마 금방 오신대. 큰 애는 엄마 금방 오신대. 요거 초점 맞추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보세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주님이 분명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죽음에 가 있어요. 죽는다에 가 있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에 막 맞춘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초점 맞추면 죽으시는 것이 좀 걱정은 됐고 좀 안타깝고 하지만 다시 부활하신다잖아. 다시 살아나신다잖아. 다시 오신다잖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 막 좋다고 박수는 못 치더라도 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절 없잖아요. 근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뭔가를 내가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성전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세를 왜 안 내냐?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냐? 그 일종의 인두세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왜 안 내냐? 우리 왜 안 내? 하나님은 내. 하고 가서 이제 물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야, 임금이 국세하고 관세를 걷는데 그 누구한테 걷냐? 자기 아들한테 걷냐? 백성들한테 걷냐? 백성들한테 걷죠. 그러면 아들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안 내죠. 아들은 세금 안 내. 그지? 아들은 세금 안 내. 그래서 아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아들은. 근데 여기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은 삽자로 가지고 옮기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옮겨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그래도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넘어지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요. 밥도 먹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이 정한 그 법칙 아래서 그냥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진짜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그 안에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돈을 벌기 위한 수고는 그거 베드로가 물고기 건져 올리는 수고했으니까 베드로가 수고해가지고 돈 번 거 아니야? 그게 않잖아요, 그죠?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물고기를 낚시하는 수고를 하면 고기가 올라와야지, 그죠? 고기만 얻어야지. 그러면 그게 맞다면 계속 낚시해서 고기 잡을 때마다 그 안에 계속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얻으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낚시해가지고 얻었으니까 이거 네 손 내가 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네가 또 한 번 가서 낚시해봐라. 물고기에 돈 있나? 백날을 해봐라. 물고기에 돈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시험 잘 본 거지. 내가 일했으니까 돈 번 거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장, 17장. 믿음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 변화산 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가서도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그게 하나님이 꼭 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는 걸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께서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만 있는 나라,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두우니까 내 뜻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제는 온전히 올바르고 행복하고 맞고 틀림이 없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옮기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여러분, 아주 갓난 아이가 부모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 아이, 걷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부모의 뜻을 이뤄요? 어떻게 부모가 원하는 걸 해줘요? 못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영역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 안과 내 나라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즉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그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갔잖아요. 믿음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행함이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은 내가 내 나라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 지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이 좋고 대한민국이 원하면 대한민국으로 이사 오는 거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미국에 있는 법을 지킬 필요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인데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난 대한민국에 왔어요.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나는 미국 법 지켜.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난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더 상식적이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대한민국에 짐 싸가지고 이사 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짐 싸가지고 이사 온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짐 싸가지고 이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잖아요. 어디 가려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다시 설명하면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고 살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럼 왔으면 내가 너무 좋은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너무 좋아. 이 나라가 너무 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이 나는 이 나라 너무 좋고 너무 살고 싶은데 이 나라의 법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기 좋고 너무 좋은 것은 그렇게 만든 건 이 나라의 법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게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된 거지. 우리나라의 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좋아한다는 건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아. 근데 그 나라 법은 싫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대한민국은 너무 좋아. 한국은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의 법은 싫어. 안 지켜.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순이냐 이거죠. 얼마나 모순이냐. 그럼 무슨 얘기죠?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몸은 미국에 있는데 마음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있다. 나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 지키면서 나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김치찌개 먹으면 그게 뭐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에 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여기고. 왜? 천국이 내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천국이 내가 너무 내가 살고 싶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당연히 이게 야고보서 한 얘기예요. 당연히 지킨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천국이 너무 좋대. 이상한 거죠. 한국이 너무 좋대. 근데 한국에 와서 사는데 한국 법은 안 지켜. 그러니까 야고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이 너무 좋아. 많은 외국인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 법은 안 지켜. 그 사람들 왜 온 거예요? 한국에 돈 벌러 온 거예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 좋으면 한국 법을 지켜야죠. 근데 그 사람들 안 지키잖아요. 그건 뭐예요? 돈 벌러 자기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한국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대. 좋대. 그거 왜 온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그게 겸손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나라 법을 제가 못 지켜요. 아니 제가 옛날에 살았던 이제 육신의 법칙도 세상의 법도 제가 못 지키고 맨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 뜻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당신이 이루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깊이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이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좋아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야, 너 진짜 한국 좋아? 한국에 왜 왔어? 법 안 지키고 네 맘대로 살 거면 그럼 미국 가. 난 미국 사람이거든. 우리 미국은 안 그래. 계속 그럴 거면 가. 한국에 왜 왔어? 질문할 거 아니야. 네 한국 좋다며. 한국 살기 좋다며. 한국 살고 싶다며. 그래서 한국 왔다며. 근데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나는 미국 법 따를 거야. 한국 법 아니야 안 지켜. 그 뭐야 너 도대체. 뭐가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너 진짜 한국 좋아?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네가 다른 목적으로 한국 온 거야. 이 질문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질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좋아? 진짜 하나님 좋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건 그 나라의 법이란 말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천국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곳이라면 그 천국 내가 사모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좋은 그 나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여러분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안 지켜요? 안 지킨 얘기는 뭐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이 질문 가지고 괜히 씨름하지 마시고요. 다른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원하는가? 그러면 그 나라가 너무 좋고 내가 그 나라를 너무 원하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기쁨으로. 근데 그 나라의 법은 내가 못하니까 그 뜻은 누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는 거예요. 돈 낼 필요 없다. 왜 돈 내냐 아들이. 아버지가 다 하는데. 아버지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부모의 뜻을 그 어린아이가 이루어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원하면 엄마가 해. 나 못해. 이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엄마가 원하시면 엄마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엄마의 요구와 엄마의 뜻을 엄마의 기준을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세요. 그게 이 성전세 얘기예요. 공짜라 이 얘기야. 다 아버지가 한다. 아버지가 한다. 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더 조명해 주셔서 믿음 안으로 여러분 더 들어가시기를, 그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비춰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와보고 싶고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고 이렇게 좋으니까 한국 가고 싶은 거잖아요. 한국 음식을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야 도대체 한국 어떤 나라에 궁금해가지고 한국만 오고 싶어하잖아요. 막 오잖아요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네? 저 타국 외국에서 사람들이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 너무 좋다. 한국 노래 들었더니 너무 좋다. 막 K 열풍이 막 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전 세계가 막 코리아로 물들이는 그게 부흥 아닙니까? 성령의 바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모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제가 전적으로 그 앞에서 다 그게 겸손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더 원하는 그런 모순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원하고 그 나라를 원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는 그 나라의 뜻을 다 수용하겠다고 주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믿음이 속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